6장 20에서 29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9절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이니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제목을 달아본다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는 대상은 부모가 되겠죠. 부모의 그런 모습들, 부모가 베푸는 사랑, 또 은혜, 그런 희생들은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그런 기준은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죠. 거듭나지 못한 부모의 슬하에서 출생하여서 성장한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어머니의 교육이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영향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이것은 바로 부모의 그런 영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들의 교육인 것이죠. 사랑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묶고 목에 걸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또 계속해서 읽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큰 소리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활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전에는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벽에는 항상 율법, 문설주나 이런 이렇게 다 적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운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집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액자에 넣어서 하고, 우리 서울성경침례 가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육관이라든가 주일학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서 늘 그것을 상기하게 만들고 또 문 앞에도 그걸 걸어놓고 그런 게 아주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이 이런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엄격한 교육과 생활을 이렇게 주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 종교에서도 나타나죠. 모슬렘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계속 그냥 코란 계속 있는, 그러니까 또 정오나 아침에 되면요. 저도 필리핀 이바라는 도시에 갔는데 아침 되니까 그 모슬렘들이 많은가 봐요. 모슬렘 있죠. 확성기로 쫙 아침에 들려요. 또 정오에도 코란 그 사람이 들으니까 이렇게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그거는 불교 불경 외우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리듬을 타가지고 말이죠. 쫙 이렇게. 그런 종교, 그 모슬람 아이들이 그런 코란을 암송하게 만들고 아주 거기 주지시키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종교인을 만들어가죠. 또 태국 같은 경우는 버마나 태국에 가면은 그런 국가적 종교가 돼가지고 승려들이 가장 높은 대우를 봐요. 가장 최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승려들이 이렇게 승려가 되면은 그 승려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그 승려가 나오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태국이나 또 그 티벳 종교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입각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종교적인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인도나 이제 인도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신도즘이죠. 신도 선왕을 숭배한다든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아주 어려서부터 그걸 심취시켜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불교가 아주 그렇게 찌드는 나라. 어려서부터 그 사람의 그 아주 그냥 그 사상과 마음속에 아주 불교라든가 그런 종교가 막 이렇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걸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거. 또 캐톨릭 배경에 있는 국가들 보세요. 그런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성을 긋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코에 이렇게. 운동선수들 보면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큰 믿음도 없는데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막 운동선수들 그렇게 하잖아요. 쫙 뭐 뜯고 야구선수도 뭐 하고 하늘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 부모들의 그런 종교에서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다음에 중동의 그런 우리 그 신부들 그 여인들이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낳는데 뭐 여기 히잡을 쓴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의 종교를 이어받게 돼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걸 얘기하고 주지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이교도화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이 보면 종교적 신조나 신념이 그 사람의 법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규범같이 돼가지고 도덕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 힘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각인시키고 우리는 뭐 종교적인 생활이나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게 최상의 법이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종교, 부모의 그런 삶이 자녀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몰몬교 선교사들 보잖아요. 몰몬교 이제 포교하러 온 그 젊은 사람. 그 사람들의 나이가요 20대 초반이에요. 20살, 22살, 25 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19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한번 대해보니까 비종교인 청년들에 비해서요 굉장히 건전해요. 네. 굉장히 건전합니다. 뭐 그 나이에 얼마나 그 미국이나 이런 구라파에서 자란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의 그런 문화에 찌들었습니까? 마귀적이죠, 굉장히.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아주 그냥 때묻지 않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절제를 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막 보는 것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절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 말일성도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격한 절제와 규범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도 해외에 몰몬교 선교사를 갔다 왔어. 콜롬비아, 아프리카 다 갔다 온 거예요. 또 삼천도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자기네 종교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성경적이죠. 그런데 막 젖어가지고 그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몸에 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같은 경우는 70%가 몰몬 교도들이에요. 몰몬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저기 멕시코 위에 뉴멕시코하고 텍사스 지역에서 몰몬교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됐어요. 서부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 있는데 청교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트가 들어오면서 침략이 들어오면서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저들은 이단들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는 막 이렇게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러고 내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내쫓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수천 마일을 그냥 그 이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조상이. 그러니까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그 콜로라도 해가지고 그 유타주까지 그냥 어마어마한 거리를 많이 희생됐죠. 추운 그런 사막하고 그 불모지 그 유타주에 정착을 한 거죠. 거기서 그렇게 지금도 거의 뭐 100년 이상 그렇게 200년 가까이 정착을 하고 이게 살아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침례교 선교사들이 거기 가요. 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이지. 탄압을 피한 사람들은 사실 프로테스탄트인데 성경적이지 않죠? 탄압한다는 자체가, 그죠? 막 로마 카톨릭처럼 막 탄압하고 쫓아내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 사람은 또 연민을 가지고 그 유타주에 가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 침례교 선교사들이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진리의 지식과 바른 성경과 또 바른 성경적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건전한 믿음과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게 만들고, 참 이게 성경 읽게 하는 게 엄청, 우리 집도 보면은요, 그렇게 성경 읽게 하기 힘들어요. 아침 일어나서 성경책 반드시 읽어라. 또 한 구절 써라. 안 보면 또 안 하고, 검사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그러나 계속 시킨 거예요. 뭐, 그 나이에 그걸 좋아서 하는 애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요, 이제 한 10대, 20대 되면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시. 그런데 그 습관이 된 학생들은요, 자녀들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내가 빠져 있다고 그 시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막 이게 육신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영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제2의 천성, 경건한 습관을 주는 거죠. 그런 빗나가더라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려서부터 한 그런 경건한 습관과 믿음, 그 자리는 내가 방황하고 세상의 길로 갔을 때도 내가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항상 가능성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22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과죠, 결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 이제 훈계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닐 때도 인도해 주시고, 잠들 때에도 지켜주고, 깰 때와 더불어서 말하리라.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그런 법을 그냥 듣고 생활했는데 그게 끝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이 돼서 그거를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유. 사람들 그런다고. 그 종교적으로 얽매이지 마. 왜 그렇게 부모가 그런 가지고 있는 걸 강요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강요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들을 강요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 강요 아니에요? 강요 절대로 아니라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훈계하고 이끄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 가지고 그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본인이 선택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절대로 인간에요. 어려서도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도 그래요.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게 자꾸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할 마음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 인도했잖아요. 야,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야,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해볼래? 같이 캠프에 참여해볼래? 같이 좋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볼래? 권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꾸 인도하고 또 이렇게 그 길로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주고 그런 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줘. 무조건 자유를 주는 그 자유는 죄의 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자유는 죄의 길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대로 있는 사람 봤어요? 자유주의 신학들이 리버럴들이 단 한 사람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없어요. 리버럴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단 한 명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표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벗어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화과는 결국 휴머니즘으로 빠지고 인본주의죠. 그런 성경과는 진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데 결국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 성경들의 우리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를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도 사실은 최고 큰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발견하는 순간요, 그 법 앞에 딱 붙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법을 모르면요, 아무리 율법으로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사랑이라는 법이요, 사실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한순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걸 눈을 탁 뜨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게 하나의 나의 사랑의 쇠사슬이 되는 거지. 사랑의 법이야. 그래서 사랑의 생명의 법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법,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의 법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말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가 자신이 진리를 벗어나 방종하는 길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를 무수히 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없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양심을 지켜주고 내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거를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그런 공식처럼 외운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교리들, 성경적 교리들,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법 안에서 그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진리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등불이 된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빛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법은 빛이고 훈계와 생명은 생명의 길이라고 있는 것이.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른과 같으신 분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의 스승이지만 그 나이로 볼 때도 이렇게 어른이었잖아요. 어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목자로서 우리들을 훈계하고 책망으로 이끌었잖아요. 책망으로 이끌었어요. 우리 조도희 목사님이 거기 이제 추모사에서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이 모임에서 목사님이 우리를 꾸중하시지 않으면, 책망하시지 않으면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빠진 거예요. 큰 게 하나 빠진 거예요. 항상 책망을 했어요. 항상 책망했어요. 목자들을 항상 책망했어요. 그걸 우리는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잘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탈된 거예요. 부모의 책망을 우리가 잘 새겨들면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자녀로 잘 성장하듯이, 부모가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안 들으면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슬픈 것은 뭐냐면, 훈계하던 어른이 목자가 없는 현실이 좀 슬프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면서 우리 정효영 형제님 목회자하고 나 그렇게 했어요. 형제님, 이제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책망을 우리가 계속 기억합시다. 그래야 되겠죠. 책망을 기억합시다. 그런 것이 조금 약간 아쉽죠. 슬프죠. 우리를 책망해 주시던 그런 분이, 우리가 그 영적 스승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잘 받아들였잖아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배우고 들은 바대로 이제 실행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책망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아끼지 말아요. 엄하게 자란 자녀들이 사실은 잘 성장해요. 엄하게 자란 성장. 오냐오냐, 여러분, 오냐오냐 자란 자녀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엔 밝고 명랑하게 자랄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고 막 자신만만하고 막 그러죠. 그거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책망을 아끼지 않아요.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꾸짖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 교훈이며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는 사람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죠. 그런 여인의 음탕한 여자가, 그런 가늠하는 여자가 미혹하는 거,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그래서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일 경우, 또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자일 경우로 정말로 그 미혹하는 그런 여인이 다가올 때 큰 유혹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 개신교회 그런 제도계 목사들이 가장 많이 넘겨지는 건 뭐예요? 이 음행 아니에요. 간음과 음행 아니에요. 간음과 음행이라고. 구원파로 시작부터 해가지고 장로교 큰 교회 전부 그게 그런 음행과 간음들이 누구에게 발각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책망을 못하니까 KBS나 MBC나 SB나 그런 데서 막 보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매스컴들이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다 부패해버린 거죠. 장사가 없어요. 그런 이성의 유혹이라는 것은 나이가 70, 80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습적이 되고 비밀리에 그런 것을 하다 밝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영적 미혹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것처럼 영적인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음행도 사실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미혹되기.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의 기준이 없으면 영적인 미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음녀의 그런 어떤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그런 개신교회들이 다 배교했지 않습니까? 신카톨릭이 되고 다 그 음녀의 그런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멸망을 눈앞에 가지게 된 것이죠.
연약한 부분을 항상 누리고 다가온다는 사실 안에 계획적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큰 계획을. 저 사람이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냥 계획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는 할 것임이라. 영적 음행과 간음이죠. 영적 음행, 귀중한 생명을 사냥해. 그럼 끝이야. 영적 음행을 한번 하면은 이제 거기서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죠. 여러분, 바람난 남자, 바람난 여자를 어떻게 말려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저 이성과 내가 오늘 그냥 내가 도망가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한번 마음 먹는데 누가 그걸 말릴 수가 있어? 여러분, 가정을 다 팽개치잖아요. 뭔 사랑하는 아내, 자식, 부모 뭐 없어. 무슨 좋은 거 그냥 자기만 좋다고 그냥 멀리 가서 그냥. 그거 누가 말려?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그걸 누가 말려? 아, 가지마. 아무리 해도 못 말려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또 그랬죠?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 욕정과 탐욕, 죄를 계획한 이상 절대로 돌이키기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내가 육신대로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내가 다 계획했는데 그걸 누가 바꿔요? 여러분, 그게요, 먼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애를 다 돌아보면은 우리 생애수도 그렇게 했어요.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자기가 다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와 교제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아무리 조언해도, 제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 이렇게 조언을 해도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들어. 왜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다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마음에 정해졌기 때문에 조언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로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조언에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이 그대로구나.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누가 말리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죄를 짓기로 탐욕이나 죄가 그 사람에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혼을 완전히 장악돼서 의지까지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네,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직 그 마음속에 결정을 안 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의 결론과 계획을 다 가지고 온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계획과 결론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이 이미 굳힌 상태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내가 그거를 마음에 결정을 못한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 결정하고 다 마음에 굳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럼 기도가 뭐 어떤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거를 알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길은 절대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런 미혹에서 막아주십시오. 내가 죄 짓는 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 일하는 그런 직장에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얻든지 주일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그거는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그런 것이 와도요. 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미 내가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기도가 없어. 평소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뭐 기준도 없죠. 닥치는 대로 자기 육신대로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그냥 취향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죠? 결혼관도 그렇고 또 무슨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여러분 일을 하는 가치관도 그렇고 다 이런 미리 정해야 돼요. 미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마음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육신대로 다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녀를 만지냐 누구든지 부지하지 아니하리라 했지. 솔로몬의 지난날의 생애가 그랬잖아요. 자기 생애예요. 자기가 다 이렇게 이제 생애의 황혼행기에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교훈을 쓴 거야. 살아있는 교훈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영적 간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은 육체적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는 건 없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수많은 이방의 첩들을 들여섰는데 나는 영적으로 바로섰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한 도덕적 가치관은 곧 영적 가치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도덕적으로는 좀 나빠도 영적으로 바로섰어. 그런 거 없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로서면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른 영으로 바른 진리로 깨우치면요,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혼도 건전하죠. 건전하고 규모 있고 그리고 단순하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들의 이방인 여인들의 우상도 그 신들도 그런 마귀들의 종류, 아스타라든가 임노이시라든가 무슨 담무스라든가 수많은 그런 이방의 그런 우상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내놓게 되는 것이고, 그걸 또 허용해버리고, 배교한 왕으로 그냥 남아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자신의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애의 교훈을 통해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로 나눠봤습니다.